오늘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특히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써 오늘 아침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치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들을 말씀은 잠언 10장부터 13장까지입니다. 계속해서 들으셨겠지만 잠언은 지혜의 책이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책은 어떤 매일매일 지혜롭게 살아가는 부분도 다루고 있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지혜의 근본은 결국 하나님이시고 또 내가 인간의 노력으로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할 때,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이러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끔 잠언을 보다 보면 내가 이렇게 못하고 있는데 오히려 낙심될 수도 있고 오히려 좌절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 그런 의미로 율법으로 준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소망하며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라고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어떤 시적인 지혜를 나누었던 책이었다면은 이제 10장부터는 조금 형태가 바뀌어서 10장부터 22장까지는 솔로몬의 잠언이 모아져 있는 것이고요. 여기는 아주 다양한 되게 빠르게 진행되는 것처럼 아주 짧은 명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자칫 잘못하면 이것은 너무 다른 이야기들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여러 주제들이 그 안에 있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3장을 10장, 11장, 12장, 13장 4장을 읽을 때 너무 많은 얘기가 있을 거예요. 그를 다 우리가 이해하고 다 실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거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잠언의 매력이 뭐냐면요, 읽을 때마다 새로워요. 그때 깨달았던 거, 또 오늘 읽었더니 오늘 깨닫는 게 있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우리 드라마 바이블 함께 읽겠습니다. 제10장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제11장.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제12장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제13장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에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오늘 읽은 내용이 정말로 다양하지만 그 중에 좀 많이 나왔던 주제가 뭐였냐면요, 우리 입술을 다스리는 거였죠. 우리 혀를 다스리는 거, 우리 말을 조심하는 거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조금 다른 부분을 묵상을 하게 되었어요. 뭐냐,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때론 누가 우리에게 어떤 조언을 할 때 그걸 안 들으려는 마음이 있는데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12장 15절에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건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잘 듣는 거거든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런데 갈수록 잘 듣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말은 많이 하고 SNS에 포스팅은 많이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나와 생각이 다르면 닫아버리고, 조금이라도 내 경험과 다르다면 오히려 내가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나를 의지하면서 상대방을 듣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좀 창피하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더 들으려는 게 아니라 덜 듣는 거죠. 왜냐? 내 경험이 그게 아니니까. 내가 더 경험했고 내가 알고 그런 어떤 실수들을 우리가 범하게 되죠. 근데 또 한편에는요, 요즘 시대는 들을 수밖에 없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왜냐? 10년 전에 했던 게 지금 적용되지 않아요. 작년에 됐던 게 내년에 되지 않아요. 우리의 경험으로만 살아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들어야 되고 또 새로운 것에 우리가 귀를 열어야 되는데, 한 2주 전에 저희들이 함께 동참하고 있는 월드 휴먼 브리지라는 우리 NGO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NGO가 이제 10년이 지나서 컨설팅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이제 들으러 함께 그 자리에 갔었는데요. 그 컨설팅 한 회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00년 기업.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100년 이상 가는 회사는 어떤 회사냐 봤더니 흔히 우리가 혁신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혁신은
다른 회사와 경쟁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끊임없이 새로움을 추구하는 것,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취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이 그 기업이 오래가게 만든다. 그러니까 남과 경쟁해서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 안에서 버려야 될 것과 취해야 될 것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것은 기업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 안에서 내 안을 돌아보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어떤 열린 마음. 자, 이 말씀만은 하고 제가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그러면은 누구 얘기를 들어야 되냐? 물론 전문가의 이야기도 듣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야 되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시대를 초월하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동일하게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그 말씀에서 나오는 지혜를 우리가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적용을 하고 싶어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좀 더 열린 마음과 열린 귀로 다른 사람들의 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열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변함없는 매일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듣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잘 듣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주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향해서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향해서 우리가 듣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린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의무로나 어떤 형식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나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기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을 향해 열려있는 마음을 가지고 또 세상을 향해서도 열려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내면을 끊임없이 돌아보며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잘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열어주셔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